사무엘하 21장 10절부터 1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벳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곳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예측 가능한 일도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일들도 있어요. 또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해서 또 인생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또 모든 일이 서서히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서서히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급속히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급속히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한결같이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결같이 못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은 왜 인생이 이럴까? 여러분 아세요? 저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정답은 인생은 모르겠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을 모르니까 우리는 늘 답답한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답답한 인생으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답을 모르면 답답하지만 답 중에 최고의 답은 응답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 응답이 안 될 때도 힘든 상황이죠. 오늘 제목이 그 후에야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로 인하여 기도 응답이 안 됐었는가? 그렇다면은 기도 응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주제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 큰 은혜고 특권인데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늘 관계가 바르게 이어져서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의 사인으로는 내 마음이 늘 평안하고 담대함인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과 담대함이 있다면 그는 응답의 조건이 지금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사람에게는 늘 평안함과 담대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평안함 대신 불안해지거나 담대함 대신 두렵거나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의 응답의 관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증상에 따라서 처방이 있는 것처럼 각자 자기 진단을 해야 돼요.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 내게 지금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인가? 응답이 잘 안 되는 것인가? 이걸 여러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다 지혜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도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살다가 인생 끝날 경우도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보면은 그 후에 기도를 들으시니라, 즉 그 후에 응답이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이죠. 그는 당시 이스라엘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 개인의 문제와도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 등장인물 중에 비련의 여인이 나와요. 10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리스바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리스바는 여기서도 11절에 보면은 사울의 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전 사울 왕 시절에 정실이 아닌 본부인이 아닌 첩으로 들어온 여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리스바는 또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가 잠시 아버지를 이어 왕의 역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또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아주 사울의 밑에서 충성했던 장군인데, 그가 아들 이스보셋을 앞 전면에 내세운 다음에 자기가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아브넬이 이 사울 왕의 첩인 이 르스바를 범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이스보셋과 이제 절교를 하고 아브넬이 다윗 쪽으로 붙는 바람에 이스보셋의 시대도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지난 세월이 고통 가운데 살아온 여인인가. 험한 세월을 살아온 거예요. 첩으로 들어가서 또 그 사울 왕이 죽자 그의 밑에 부하였던 아브넬이 자기를 범하고, 그런데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여기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8절에 보면은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이 앞에서 우리의 말씀을 본 대로 기브온 사람들을 이 사울 왕 시절에 그들을 죽였던 것이 원한이 맺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의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만나보았더니 어떻게 하면 이걸 풀 수가 있을까? 또 그랬을 때 그들이 원한 것은 사울 왕의 집안의 자손 7명을 내주면 우리가 그들을 목매달아 죽이겠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한을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지만은 7명의 그 자손을 내주면은 그걸로 인하여 이제 원한을 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거를 들어주는데, 그때 여기 사울의 7명의 사울 자손들이 나오죠. 8절에 보면은 리스바 첩에게서 나온 두 아들, 그리고 사울의 딸에게서 난 아들들 5. 그러니까 사울의 딸 메랍의 아들들 5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외손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첩에게서 난 두 아들. 그러면은 이 리스바가 지금 이 두 아들을 죽은 현장에서, 자 10절을 보면요,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저주받은 이들이니까 제대로 장례를 지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매달아 죽은 채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여인은 그 굵은 배를 펼친 다음에 거기에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된 것이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까지.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는 건 뭐예요? 기근이 들어서 지금 하늘이 막 닫혀 있으니 비가 내린다는 것은 원한이 풀릴 때까지, 그런 뜻이죠. 하늘을 하나님 다시 열어주셔서 비가 내릴 때까지. 그런데 그때가 곡식 빼는 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달로 말하면 한 4월경이 되는데 봄에 이제 보리를 벨 때쯤이죠. 그럼 추수 때라고 그러지만은 이미 3년의 기근이라고 할 때 추수 때가 온다고 해서 추수할 게 있겠어요? 이제 상상해 봐야 돼, 이런 거를. 추수 때가 왔는데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으면 3년 동안의 기근 현상 속에 추수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힘든 형편인데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두 아들과 더불어 또 사울의 외손자들이면은 자기에게도 외손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한번 공감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 여인의 속이 어떨까? 이럴 때 쓸 말이 진짜 속이 문드러지는 거예요. 두 아들 목매달아 죽었죠. 또 5 외손자들도 지금 끔찍하게 이렇게 됐죠. 근데 그 현장에서
지금 그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원한이 풀리기까지 그가 했던 일은 뭘까요? 그저 굵은 배를 펼친 다음에 그가 밤낮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밤낮으로 그 시체를 지키는 거예요. 왜요?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또 시체를 범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짐승들은요, 이 시체 썩는 냄새에 아주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낮에는 새떼들이 몰려와서 이 시신을 뜯어 먹으려고 하고, 밤에는 그 들짐승들이 와서 또 시체 냄새를 맡고 와서 그 먹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어머니로서는 만일 이 짐승들이 다 먹어치운다 그러면 그거는 더 끔찍한 저주요 수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낮에도 밤에도 그 시신을 지키느라고, 두 아들과 5 외손자들의 그 목매다른 시체를 지키느라고 그런 잠을 제대로 자겠어요? 낮에도 밤에도 이 시신을 지키느라고 그렇게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행한 일 11절을 보면은요, 마침내 그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 소식을 들을 때 어떻겠어요? 물론 잘못은 사울이 했는데 그 고통은 후손들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 리스바라고 하는 기구한 운명의 여인, 여러분, 우리의 역사에도 보면은 우리의 할머니들, 우리 여인들이 한이 얼마나 많은 민족입니까? 남녀 차별의 시대에 이 여인들이 한이 많은 시대에 우리의 조상들, 뭐 지금도 그거는 다 물려받아 가지고 지금도 여성들의 속에는 이 한이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의 한이 마치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모든 어떤 이 원한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 그런데 그 원한의 문제는요, 땅의 문제가 하늘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땅의 원한이 하늘을 닿게 하셨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지금 그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리스바가 행한 일을 들은 다윗이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애절하게 느껴졌겠어요. 사실은 그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그가 그냥 첩으로 들어간 잘못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사울로 인하여 자기는 겁탈을 당했고 2 아들이 이렇게 죽는 끔찍한 모습을 지켜봐야 하고, 이런 고통을 지금 이 리스바를 겪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죠. 여러분,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사람은요,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는 다 억울함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 억울해요? 풀리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억울하죠. 그런 이 리스바의 이 한이 얼마나, 오히려 이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한을 풀어주려고 한 것이 리스바에게는 또 다른 원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우리 인생이 다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게 꼬여 있는 우리들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의 극단이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극단의 모든 인생이 당할 수 있는 것이 그 속에 다 녹아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서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12절,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 또 자기 친구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벳 사람들로부터 가져오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전에 그 사울과 아들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한날 한시에 죽었어요. 근데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그냥 방치했었는데, 또 그때 여기에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옛적에 사울에게 은혜를 입은 적이 있어서 그 시신들을 잘 수습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블레셋 진영에 방치되어 있는, 그러나 길르앗 사람들이 잘 제사를, 그 장례를 잘 지내준 거에 대한 고마움을 늘 갖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 진영에서 이 여인이 이렇게 좀 이런 문제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을 때, 그때 다시 이 다윗은 옛적에 죽었던 사울과 친구 요나단의 뼈를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그 뼈들을 가지고 오자, 그러니까 이장을 해오는 거예요. 적진에 묻혀 있는 사울 왕과 그의 친구 요나단의 뼈를 수습해서 이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장과 더불어 여기 지금 억울하게 죽은 7명의 시신들 14절을 보시면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그러니까 조상의 묘에 이장함과 동시에 또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런 것은 여기에 13절 끝부분에 보면은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도 함께 거두어 온 거예요. 그건 뭐예요? 억울하게 죽은 7명을 장례를 잘 지내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사실은 저주받았으면 묘실에 묻힐 수도 없는데 그들이 죽었지만은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리스바의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불행한 사건 중에서도 그나마 다행한 거예요. 그나마 감사한 것이죠. 이 원한을, 리스바의 원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었지만은 그래도 죽었어도 명예를 회복시켜 주느라, 그러면 사울과 요나단 이장과 동시에 억울하게 죽은 7명도 같이 합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다 한 집안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은 그들로 봐서는 명예가 회복되는 거죠. 이게 또 다른 반전이에요. 그냥 그대로 방치해주면 다 저주로 끝나고 말 것을, 이 리스바 여인의 이런 귀한 그 얼마나 고통 중에도 정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까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실 때까지 자기는 기다리면서도 그래도 이 시신들이라도 지키고 싶어가지고 그 어머니의 마음, 모정이라는 거예요. 모성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다음으로 귀한 게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이 리스바의 선행을 여기서 부각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행했던 문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장사를 지낸 다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뭐예요? 하늘을 열어주신 거예요. 비가 내리게 하신 거예요. 회복의 은혜가 임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후에야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우리에게는 만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응답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이거 생각해야 돼요. 내가 혹시 내 안에 묶여있는 게 뭔가? 묶인 게 풀려야 됩니다. 내 안에 묶여있다는 것은 이게 풀리는 해방의 은혜 가운데만이 자유함을 누릴 때, 그럴 때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 그래서 은혜의 5종 1세트라고 그랬어요. 제가 은혜는 5가지가 다 들어있어야 맞아요. 풀어주시는 해방의 은혜로부터 누리는 자유, 그때 우리 안에는 누리는 게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거예요. 이 5가지, 해방, 자유, 평안, 기쁨,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 5종 1세트란 말이에요. 한 세트 속에는 이 5가지가 완벽하게 있어야 진정한 은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자, 이사야 59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뭐가 문제였을까요? 죄가 문제였어요.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갈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응답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면 안 돼요. 연결돼야 돼요. 근데 그걸 갈라놓는 것이 죄 때문이고, 그 죄가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면은 듣지 않으신다는 거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응답을 이루려면은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지 않도록 그를 뭐 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답이에요. 그래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거는 일상에 맨날 죄 짓고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히지 않아요. 갈라지지도 아니하고 가려지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 자신이 갈라지지 않고 가려지지 않고 막히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늘 죄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늘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죄의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오늘 부른 415장 찬송처럼 십자가 그늘 아래에 나시기 원하네. 여러분, 십자가 그늘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귀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에 우리의 문제도, 여기에 대한 해답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의 원리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그 증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응답의 증거는 내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하다면 하나님과 지금 응답의 관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막혀 있는 거예요. 가려져 있고 갈라져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대충 보지 마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온전히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삶에서 귀하게 또 응답에 회복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